옆에 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시작. 서로 물었으니까 서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묻기만 하고 대답 안 하면 안 되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한국교회는 사실 아주 세계에서 보기 힘든 그러한 부흥의 시간들을 맞이했고,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를 모든 교회 성장학자들은 거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참 멋진 나라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나라죠. 이 나라, 이 한반도에 위치했던 이 나라는 고려 말까지는 불교를 믿어왔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이 들어서면서 유교 그리고 성리학이 종교가 되어졌고, 100여 년 전 복음이 이 땅에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특별히 미국의 원조들이 한국 땅에 많이 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부흥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참 놀랍게 부흥하고 참 아름다운 교회 성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쉬웠던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교리가 대단히 우리 한국교회가 좀 약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종교적인 측면에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죽어봐야 안다,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내가 구원조차도 이 땅에서는 알 수 없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죽어봐야 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가 좀 약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대한 설교가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1739년 11월 20일 날 그 조지 휘필드라는 아주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며 신학자는 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 이 교리를 부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실수는 없다라는 이러한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또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조차도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이상 수십 배, 수백 배 더욱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하나님 앞께로 왔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받고 순종한 자들이라면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되거나 절대 여러분들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에서 다시 바울이 이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으로 오면 바울은 한 번 더 구원의 확신은 영원한 것이며 인간의 편에서 깨트릴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그 확신의 교리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5장 1절부터 11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와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백성들은 절대 주님 안에서 떠날 수 없으며 주님이 놓치지 않으며 끝까지 끌고 가시는 이 영원한 구원의 교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부터는 바울이 죄는 그러면 어떻게 용서되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죄라는 것은 법이 있어야 됐던 것 아닌가? 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430년 전에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즉 아담과 하와는 그럼 율법이 없었는데 뭐를 죄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내려와서 노아 때는 그럼 무엇이 죄였을까? 아브라함 때도 율법이 없었는데 무엇을 죄로 여겨야 됐는가라는 그 기준이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인류를 다 처음으로부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왜 어디서부터 출발하여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설명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이러면 설교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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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면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최초의 인류, 최초의 사람, 거기에 가서 만나겠죠. 이것을 진화론으로 접근하던 아니면 창조론으로 접근하던 어쨌든 아버지의 아버지를 쫓아 올라가면 최초의 원인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최초의 사람, 그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아담의 아내였고 아담은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라는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동양 사람들은 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항상 이렇게 축배 들 때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밥을 시켜도 다 통일하는 거, 그렇죠? 저는 뭐요? 그러면 아예 저도 그거요, 저도 그거요. 다른 거 시킬래다, 아유 그럼 나도 그거요. 통일이 분명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린 연대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남이라는 의식이 적어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 그게 강하다 보니까 이 질문에 막히는 거예요. 아니, 아담의 죄는 아담이 져야 되는 거고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져야 되는 것이지 왜 아담의 죄가 나한테까지 유전되어졌다라고 말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저는 주님이 제게 주신 이 몸 대부분 만족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누가 돈을 좀 주시고 내 신체 부위를 고치라고 한다면 두 군데를 고치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의 선배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성도와 빠지는 머리는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진리입니다. 떠나는 성도와 빠지는 머리카락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면서 듬성듬성해지니까 이것도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저는 세상 보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가끔씩 우리 목사님 눈만 조금 컸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라는 이상한 압박을 가해오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보는데 아무 불편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하여 돈이 조금 있다면 눈도 조금 크게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좀 불편해하면은 제 남동생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 무슨 불평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네가 내 거 다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 외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안 되면 다 조상 탓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배가신데 이 배씨 집안이 머리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님이 머리가 없으셨고 우리 외사촌 형님들도 머리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외탁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막을 수 없는 머리카락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저희의 소천하신 아버님을 보면 아버님은 두 가지가 또 완벽하셨어요. 다른 건 저보다 조금 못하셨을지라도 머리숱이 굉장히 많으셨고 눈이 쌍꺼풀이 깊게 져서 굉장히 눈이 제일 아름다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왜 그랬느냐? 외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을 하라는 것이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유전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리고 기도해도 머리카락은 빠져들어,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내가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죄의 연속성의 원리에 의해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내가 아담이었을지라도 똑같이 그렇게 무너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죄인이 되었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았어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평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죄가 아담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와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와가 분명히 먼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담의 죄를 끄집어 내옵니다. 왜 그러느냐? 아담이 그 집안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가정의 대표가 남자가 되어지듯이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가 좀 억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런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놀이기구가 많지 않았을 때, 모바일 폰이 없었을 때 무엇하고 놀았습니까? 대표성의 원리 대표적인 놀이가 뭐냐면 말뚝박기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여자분들은 별로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럼 남자분들은 이걸 아주 목숨 걸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놀이예요. 어떤 놀이인지 아시죠? 한 남자가 서면 뒤로 다 가랑지 사이로 얼굴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들이 거기 올라타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기서부터 달려오다가 등치 이만한 애들이 붕 떴다가 그 허리를 말이죠, 부러지라고 내려앉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일 약한 애, 글로 다 올라타잖아요. 그래서 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서 얼굴 이렇게 넣고서 막 바들바들 버티면서 뭐라 그래? 빨리 가위바위보 해요. 빨리 못 버텨 빨리. 그럼 위에서 가위바위보 하는데 조용하면 어떤 거예요? 진 거예요. 돌아버리는 겁니다. 다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 나는 가위바위보 안 졌지만 다시 내가 순례가 되어져야 되는 원리, 그 원리를 따라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아담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법을 어겨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쫓겨남의 결과가 영생의 삶에서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아야 되고, 그 죽음이 있은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인류가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왜 율법을 뒤늦게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시니까 인류가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아담이 지은 죄를 안 들어받았을지라도, 유전적으로 안 받았을지라도, 대표성으로 안 받았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라는 아무 할 말이 없게 만든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드러내니까 인류가 조용할 수밖에 없었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법이 주어졌을 때 인간은 현재의 자신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필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죄는 어떻게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우리를 빠뜨려 버렸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깼어요. 언약을 깼어요. 배반을 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끝이 있게 생긴 거예요. 결과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 함께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은 설명합니다.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로마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간 상태가 되었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가 아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린 전부 다 맛이 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린 전부 다 돌아올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인류에게 집어넣은 자가 누구냐?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사탄이라고 말해요. 사탄이라는 뜻은 마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찬송가에 마귀 들과 싸울지라라고 말할 때 이 들자를 빼야 되는 거죠. 사탄, 마귀는 같은 뜻입니다. 단수고 한 악한 인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졸개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의 이름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의 뜻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양쪽을 갈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들이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이간질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아픈 소리, 저기 가서 이 소리, 그래서 그 사이가 갈라져서 결국은 나도 망하고 상대도 힘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의심하게 하고 그 말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불순종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약속을 깨버리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있었던 인류의 최초의 죄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그러면 내가 무엇을 좀 하고 이런 것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의 최초의 죄는 내가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했고 그 하나님을 나의 고집으로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불순종이며 그 증거물이 무엇이냐? 선악과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전부 다 자신을 더 숭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채질하고 그것을 계략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린 것을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까지 죄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실패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심판은 영생으로부터 인간을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없이 죽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죄의 세상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류들은 마지막 모습이 심판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것이라 법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워질 능력도 없지만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관계성을 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용서받는 길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의로워지는 길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범죄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의 결론이 뭐냐? 순종입니다.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더 쉽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지키면 내가 의로워 보이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은혜에서 시작하여 자꾸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갈라시아즘에 빠져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신앙은 여러분 순종으로 오는 것이죠. 신앙이 아닌 것은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깨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이 들어왔다는 말은,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죄를 더하게 했다. 즉 율법이 들어오니까 이 엄청난 죄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형량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 죄를 덮기 위해서는 그 큰 사랑 인하여,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했습니다. 죄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녀야만 됐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렸고, 죄가 우리를 주장했고, 죄가 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 죄를 쫓아내시고 다 씻기시고,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를 주님이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살면서 죄도 짓잖아요. 예, 우리가 세상 거닐면서 세상 죄를 짓습니다. 그 세상 죄를 지었을 때는 여러분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해결하셔야죠. 잘못을 안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세상 것에 대하여 나 자신을 자꾸 세상으로 다시 끌고 내려가려는 그러한 관성 법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세상에서 몇 가지를 실수하면 다시 세상으로 끌려 내려가서 마치 옛날에 육체 아래서 율법이 내 안에 왕노릇하고 죄가 내 안에 왕노릇했던 것처럼 왕권을 빼앗기려고 하는 수가 있어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통치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인류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근원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처음 대표로 받았던 것처럼, 모세가 율법을 처음 대표로 받았던 것처럼, 아담은 인류의 처음 대표였습니다. 그럼 모든 인류는 전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대표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억울한 분이 있으면 대표가 돼 보십시오. 아담은 연약해서 그랬으니까, 그러면 제가, 조상훈 목사가 대표로 나섰으면 어땠을까요? 아무 반응이 없으시죠? 네. 그럼 장로님들이 한번 대표로 섰으면 어떨까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 대표로 서면 어떨까요? 아니면 anyone else, 누구든지 원하는 분이 있으면 대표로 서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누구하라 할지라도 이 아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아담이 무너졌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안에서 무너진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진단한 것이에요. 불행하게도 우리 누구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더욱더 세상의 마귀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죄가 원래는 이 땅에 창조될 때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죄를 끌고 온 것이 누구냐? 마귀고, 그 마귀가 첫 번째 연약했던 하와에게 가서 그 여인을 무너뜨리고, 그 여인을 속이고, 그리고 그 여인이 사랑했던 남편을 무너뜨리고 그 남편을 속이고, 그리고 나서 인류가 온전히 죄악에 물들어졌을 때 죄의 시대는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죄의 결과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 이 무서운 인류의 죄는 눈덩이처럼 커져왔고 지금 절정에 이르고 있어 보이는 겁니다. 요즘 제가 환경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음식 시킬 때도 우리 사역자분들하고도 우린 젓가락 갖다 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비닐봉지 많이 갖고 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비닐봉지는 여러 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철 젓가락 쓰고 닦으면 되니까. 왜 그러는가? 제가 몇 년 전부터 충격을 받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인류가 지금 이 바다가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찼는지 우리나라의 7배, 여러분 우리 예배당의 7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7배, 한반도의 4배 가까운 크기의 해양 오염이 심각합니다. 해양학자들이 죽은 거북이 이렇게 수거해서 102마리를 해부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거북이가 죽으면 가져다가 그 속을 해부해 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뱃속에서 70여 종의 플라스틱과 비닐이 나와요. 심지어는 향유고래 한 마리가 죽어서 그 배를 갈랐는데요, 그 로프줄, 또 낚싯대줄, 또 플라스틱, 뭐 수도 없는 7천여 점이 나왔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곧 인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지금 정말 관리자로서 아무 책임감 없이, 대책 없이 이 세상을 오염시켜가고 망가뜨려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난 70여 년간 세계 곳곳에서 2천여 차례의 핵실험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핵미사일의 숫자가 대략적으로 나온 게 15,000개 이상이에요. 15,000개 이상 중에서 그 중에 1%만 터지면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은 깨끗하게 전멸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인간들의 이기적인 것과 악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그 관리자의 이 모든 아름다운 명령을 잃어버리고, 이 죄는 우리의 인간을 이기주의자로 만들고 생육 강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죄는 멈추지 않고 더욱더 커져와서 마침내 그 결과가 심판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젠더의 문제, 인권의 문제, 식량 공평의 문제, 우리 인류가 얼마나 굶주려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잘 먹으면서도 이것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결국 이것은 다 죄의 문제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너희들의 해어놓은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고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정말 엎드려야 하는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외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하나의 표현이지만, 그걸 하면서 동시에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거기에 행동도 해야 하고 목소리도 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칼을 든 자 칼로 망하고, 주먹 든 자 주먹으로 망하고, 남을 공격한 자 공격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언제든지 대가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며, 누구를 미워하기 이전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기독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반대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하여 무너져서 인류가 파멸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주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가 살아날 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며 새 생명을 가지며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십자가 지시고 그냥 고통 없이 그냥 부활하시고 그러셨겠어요?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했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와야 되는데 이 고난은 율법을 지키는 싸움의 고난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고난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좀 놓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율법을 몇 개를 더 지키면서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더 잘났다, 너는 잘못됐다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라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된다는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때리면 왼쪽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자는 것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시대가 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옳고 그름의 싸움을 종교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싸움을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예수님은 아마 그 모든 관원들 앞에서 재판장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쪽이 강하게 모일수록 저쪽도 강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선교하실 거예요? 이쪽은 누가 선교할 거예요? 이쪽은 다 쓸어 죽여야 될 거예요? 그게 파시즘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눈물을 흘리고 나를 때리는 자 앞에 가서 맞아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얘기하면 정치 얘기로 나가는 거죠. 기독교는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싫은 일을 하자고 할 때 가서 그걸 해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사랑에 그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켜내는 것이지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악하게 할지라도 그들의 종말을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 그 민족, 그 일당들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십시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더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그 일 앞에 하나님 앞에 더 먼저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가서 그들 앞에 우리를 죽이라고 말할 때 세상은 변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고통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우리도 오늘날 고통으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어디 나가서 그냥 뭐 하나 행위하면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슨 순종을 배우고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함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을 짚고 울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것을 어떤 파당적으로 이용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분명히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단 말이고 그것이 돌아오게 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너희의 주인은 누구이냐? 과연 은혜가 너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느냐? 정말 은혜가 내 삶을 왕노릇하고 있고 내가 은혜 아래에 붙들린 바 되어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성경 말씀 그대로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 은혜의 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5절 이하에 계속 은혜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른 은혜예요. 동일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 방법론은 다른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의 행위가 사람을 살려내는 새 생명을 주는 생명력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말씀, 그걸 들으셔야 돼요. 생명이 없는 말은 당장 듣기에는 좋아요. 왜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들어와서 하와 속일 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자,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해서 우리를 함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해 온 것은 바로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이겼습니다. 은혜 아래 있던 사람들이 죄와 사망을 깨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 했던 죄와 사망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가 죽자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복음을 인류에게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훨씬 더 놀라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퍼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이겼습니까? 은혜가 이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하게 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다스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말이죠. 이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은혜는 희생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희생이 있어야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언제나 희생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무릎 꿇으셨다. 말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에게 무릎을 꿇으세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릎 꿇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 희생에서 은혜는 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대는 어떤가? 오늘의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은 전부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방송 보면 먹는 거 50%, 연애하는 거 30%, 죽이는 거 20%. 여러분, 무엇을 봐도 우리에게 진지하게 영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오늘날 먹고 즐기다가 죽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위해 살지 마, 희생하지 마, 너를 위해 살아. 다 필요 없어. 가족도 필요 없어. 아내도 필요 없어. 남편도 필요 없어. 자식들이 뭐가 필요해? 희생하지 마. 너를 위해 살아. 인생 짧어. 너를 위해 살아. 참 좋은 소리죠. 그러나 생명이 없는 소리죠. 우리가 그 소리 듣고 살고 있는 거죠. 뭐하러 희생해? 왜 네가 참아야 돼? 아니, 그렇게 살지 마. 하고 싶은 말 다 해. 저도 요즘 세상 비속어로
꼰대가 되어가는지 참 못마땅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도 강력하게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가만히 놀고 있지 않다고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귀에 대고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그 인류에게 했던 것처럼, 참지 마, 속지 마, 그리고 너를 위해 살아, 다 필요 없어, 눈치 보지 마, 하고 싶은 말 해, 어른이 무슨 소용 있어. 여러분, 그 말에는 지금은 좋은 말이지만 생명이 없는 영혼의 말이 아닌 거예요. 영생 없는 소리는 듣기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 없는 말을 따라가시면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것으로 넘어졌어요. 남편도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돈과 권력과 쾌락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이 세 가지 다 맛보시는 분들 많지 않죠? 돈, 권력,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쾌락.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잠시. 여러분, 죄악은 잠시 낙을 누리는 거예요. 잠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삶은 영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자꾸 가려서 멀리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만 보고 살아가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영생 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 들여다보고 낄낄낄 웃으면서 시간 버리는 것이 다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세고 유행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그걸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압력을 놓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따를 용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이 마음을 붙드셔야 돼요. 잠시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 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정말 엎드려 사랑하고 끌어안고 어찌하든지 함께 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이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여야 하나요?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듣기 좋은 소리, 영생 없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가 수모를 받을지라도 영생 있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마귀는 영생 없는 소리만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남편 가장으로서 듣지 못하고 분별 못하면 우리도 시험의 소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가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생명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편에 서셔야 그 가정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때로는 정말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고 안에 들어와서 답답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젠 이해하는 나이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기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엄마로서 요즘 해야 될 일 너무 많고 참 답답하고, 아내로서 힘들고 눈물 나고 가족들 때문에 속 썩고, 그래서 다 그냥 포기하고 어디론가 없어지고 싶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눈물 나면 그냥 거울 쳐다보고 이기자, 기도하자, 눈물 한번 다시 닦고, 그리고 그 마귀가 자꾸 이간질하는 거, 가정 포기해, 이혼해버려, 끝내버려, 다 필요 없어. 그때 여러분 그 소리 듣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말씀 펴고, 내 가정 내가 지킨다, 내 가정은 끝까지 내가 끌고 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을 위해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결혼했다라는 분명한 정체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생명력 없는 세상 소리에 귀가 너무 크게 열려 있어요. 전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실 거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펴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쪽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요, 이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해요.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안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며,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메시아를 기다리신 것이다. 오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마다 이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메시아는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교회 안에 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다른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누가 와서 이런 얘기하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이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는 카리스라는 은혜를 받아 함께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다스리는 삶, 은혜가 우리의 왕 되어지는 삶,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셔서 최종 승리를 누리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로 예배했사오니 한 주간도 예배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